무드셀라가 한 줄 인생이라면 목사님들은 몇 줄 인생 되실까요? 네. 이번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.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. 왠지 목사님이 제일 길 것 같으니까 목사님 먼저. 네. 아니, 욕심이지. 그 욕심은 난 많은 줄이면 좋겠어. 네. 그거는 많은 줄이면 좋겠어. 나는 우리 애들 얘기하면 밤새거든. 어떻게 내 아이 얘기를 몇 줄로 써? 네.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에게 몇 줄짜리 인생 되고 싶지 않아. 몇 줄이 아니라 딱 편으로. 이렇게.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 보러 이제 김동아 얘기하려면 돈 내서 이제 열심히 얘기할 만큼 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지. 그 다음에 예, 이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 문장을 그냥 A4 용지에 써봤어요. 써보면서 내가 몇 번까지 쓸 수 있는가 했는데 두 장 반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지루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밤새도록 자녀 얘기를 해. 와,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렵고요. 저는 아마 두 장 반 정도의 분량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이런 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? 깜짝 놀라셨죠? 네.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정보가 늦어서 다음에 못 쓰고 앞에서 알려드리도록. 저는 너 그런데 그 한국의 안호성이라고 알아?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난 진짜 내 전 인생을 바쳐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욕심 있자면 내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은 전 다른 거 하나도 안 불러요.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좋거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하면 오늘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관점에서 봤는데 족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. 그는 저는 족보에 그냥 끼어만 줘도 감사한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 질문 갑니다. 네. 본인들 이야기를 갑자기 물으시니까 놀라셨죠? 이번에 조금 편안하게 남들 사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. 네.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목사님, 인생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임학을 준비하라는데 60세에 퇴직하면 재취업도 어렵고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요. 아내는 바가지만 긁고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뭘 말하고 동행하면 뭘 바꿀 수 있나요? 무드셀라가 부럽다가도 사실 에녹이 더 부러워지는 현실 저 어찌 살까요?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답변들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.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선배님 흉보겠네. 이제 현역을 목회할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몇 달 후에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.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김 목사 은퇴식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. 당황하신 거죠. 근데 그때 내가 좀 버릇없는 생각했어요. 할아버지 그걸 그날 하시면 어떡하냐.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. 그건 예상 문제를 풀고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지. 요셉의 비유를 난 늘 얘기하거든요. 요셉이 바로의 꿈 푼 것은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거든. 모든 인생에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월급 받고 현역으로 있을 때는 풍년이야. 얼마를 받든지 간에. 근데 은퇴하면 월급 안 주니까 흉년이지. 근데 풍년 때 월급 안 주는 또 일 없는 그때를 예상하고 준비했어야지. 그 준비는 안 했고 하나님과 동행, 그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를 하고 내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힘든 거예요. 준비를 전혀 안 해. 그래서 재정적인 준비도 안 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준비 안.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할 일을 계획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되고 내가 왕년에 이랬던 것만 생각하면 아주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서 살면 뭐 969년 살아도 괜찮겠지. 그런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사니까 이건 지옥 같은 거죠. 그래서 흉년의 때를 앞으로 좀 내다보고 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
제가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. 네.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걸 그대로 목회에 개척하면서 적용을 했는데요. 저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낼 때 내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세금을 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 지금은 제 나이에 국민연금이죠. 예, 국민연금이 제 동년배들 나이 목회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요 그렇지.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. 맞아. 그때부터 내놓으니까. 그렇지. 저에게 모든 전임 교역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냥 그 다 세금을 다 내놓으니까 이게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대비가 노년에 꼭 필요하고 노년의 삶은 절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다. 네. 특히 저처럼 이제 아픈 아내가 있는데 이 중환자들은 절대 가족 혼자서 끝까지 책임을 못 지거든요. 그런 면에서 국가를 신뢰하고 젊을 때부터 세금을 잘 내는 게 대비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네.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후배 목회자들한테 폐해를 끼치고 짐이 되거든. 그래서 그런 식의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. 은퇴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폐 안 끼치고 독립할 수 있나, 연금은 어떻게 되나,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저는 그래서 좀 말이 엉뚱한 대로 좀 가는 것 같긴 한데, 젊은 후배 목사님들 보면 늘 저축해라, 연금 들어라 얘기를 해요. 그렇게 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처럼.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폐 끼치거든.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예상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면 은퇴하고도 행복하게 잘 살 길이 너무 많아. 되게 안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 그래서 아니 저는 야반이 연금이 없어. 맞아. 우리 교회는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걸고 그 예배를 흠모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좀 독특한 구조라 너무 의존이 강하고 그러니까 저러다가 한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메신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좀 두려움이 요즘 생겨서 자꾸 이렇게 떠나는 훈련을 이렇게 잊혀지는 훈련을 좀 해요. 그래서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. 이제 20년 동안.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포를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떠나 있겠다고. 한 달 갖고 한대. 한 달은 떠나는데.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 내서 한 1년을 훅 떠나고 있는데. 너무 충격이 클까봐 네. 충격을 줘야 한 달부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음 달에 도전을 하거든요. 그런 훈련들, 연습들 정말 필요하겠구나. 우리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잘 준비하고 그런 관계나 교회 이런 리더십 이런 이제 이양 권위의 이양 또 이런 교체 측면에서도 잘 훈련하고 또 그게 서운하지 않도록 또 섭섭하고 서운함이 느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목회 tet줄을 묻은 교회에 뼈를 묻고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좀 서운한 게 있겠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서운하지 않은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. 근데 굉장히 목사님 중요한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설계도를 잡는 거야. 근데 이 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퇴를 오래, 지금 이제 100세도 길잖아요. 100년을 살 때 설계도 없이, 우리가 지금 설계도 없이 100년을 맞았거든.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장수 시대. 그러니까 지금 당황들 하는 거거든요. 노년 세대가 연금도 없어. 그 노년에 빈 건축으로 전락해. 자식과의 가족과의 반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사는데 금방 닥친다고. 여러분들이 금방 닥쳐요. 다음 타자거든. 우리 다음 타자잖아요.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어떻게 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. 네.